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연입니다. 연이라는 것은 임금이 타는 가마를 뜻합니다. 그 연이라고 그래요. 가마는 보통 가마 또 뭐 승교라고도 그래요. 옛날 용어로는 승교라고도 하는데 특별히 임금이 타시는 가마는 연이라고 그래요. 연. 솔로몬의 연함은 솔로몬 왕이 타시는 연. 이것은 예수님이 타시고 오시는 가마,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 솔로몬의 연인데, 성도들에게는 신령한 성도가 있고 육신적인 성도가 있어요. 크게 둘로 나눠요. 신령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교통을 하고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 신령한 성도인데 술람미 여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술람미 여인. 그리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는 성도가 또 있어요. 믿음이 좀 약간 아직 좀 약한 성도들, 그런 분들은 예루살렘 여인이라고 그럽니다. 시편 아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그렇게 씁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과 영적 교통을 잘 하다가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해서 잠을 자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거기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부활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죽을 우리를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영이 없으면 그거는 못 들어가요. 죽음에. 왜냐하면 예수 이외에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다른 어떤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찾아 헤매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냐? 잠자다가 잃어버려요. 잠자다가. 잠잔다는 것은, 여기 신령한 뜻은 안일주의에 빠진 거예요. 안일주의.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안일주의에 빠진 거예요. 세상에 빠진 거예요. 세상에. 잠깐 믿음이 좋은 성도도 항상 그렇게 긴장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가끔 세상적으로 이렇게 나갈 때도 많아요. 그게 우리 사람의 성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물질, 육체, 세속주의로 빠졌다가 예수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이건 또 게을름까지, 그것까지 포함해. 게을른 거. 게을러도 하나님 잊어버려요. 또 세상에 빠진 거, 그래도 잊어버립니다. 관련 성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4절로 6절, 잠언 6장 9절로 11절, 예레미야 2장 13절, 3개. 아모스 6장 4절로 6절.
4절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예. 침상에 기지개 켜고 송아지를 먹고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하고 포도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발라요. 요즘에 귀한 기름 몸에 바르고 요셉의 환난에 관해서는 근심하지 않아요. 요셉의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을 뜻하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다가 형제들의 모함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또 거기 가서 집주인 마님이 음행하자고 했을 때 음행 안 해가지고서 또 감옥에 가요. 그러나 거기서 끝까지 깨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해주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거기서 돼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 애굽의 환난에 예수님도 그런 환난, 십자가의 환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이 잠깐 잠이 들었어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렇게 잠을 잘 때가 있어요. 또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 웅덩이 파려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에요. 자기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은 자기 게 아닙니다. 죽을 때는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자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선한 청지기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기 생명과 시간과 모든 기업과 돈과 재물과 모든 환경을 이용하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하늘나라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웅덩이를 팔아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그 터진 웅덩이 바로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근데 술람미 여인은 거기까지는 안 갔고 잠깐 상하상에 잠깐 누워서 잠깐 잠잔 거예요. 잠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잠깐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게을러도 잃어버려요. 게을러도. 게을른 것. 잠언서 6장 9절로 11절. 9절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예, 게으른 자들에게는 빈궁이 오고 강도같이 곤핍함이 군사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육적인 빈궁과 공핍도 뜻하고 영적인 공핍, 영적인 빈궁, 영적 피폐가 와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게으르게 세상에 빠져나가면은 부지런하지 못하고 그럼 영적 공핍이 와요. 그래서 그 외에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많지만 우리가 육신적인 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자식도 낳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신령한 성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왜냐?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생명이 유지가 되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아서 나가야 돼. 그러려면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넘어가면은 물질선에 넘어지면은 침상에서 육신주의로 나가게 돼. 인정선 못 넘어가면 터진 웅덩이 바로 예수님 버리고 저 세상에 나가. 인정 따라서. 그러면 생명을 자기는 살려고 했지만 실상은 사는 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생명의 촛대를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그 침상에서 예수를 찾는 거예요. 암만 찾아도 침상에는 안 계셔. 그 다음에 거기 어디로 나가냐면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큰 길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많은 성중에 계세요? 큰 길에 계세요? 안 계시죠? 하나님은 영적 골방 은밀한 곳에 계신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따라 계신 거예요. 말씀 따라서 예수님은 항상 계세요. 말씀 떠나면 안 계세요. 동방박사가 큰 별 따라가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큰 별 잃어버리고 예수님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서기관한테 얘기해서 예수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서기관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니까 문득 다시 큰 별이 나타났죠. 예? 그 별이 말씀의 별이에요. 그 별이 쭉 인도에서 예수님 계신 곳에 쫙 비치니까 동방박사가 그 예수님한테 경배하잖아요.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그래서 큰 별을 그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술람미 여인이 온 길거리를 다 찾아 헤매고 큰 행길 뭐 다 찾아도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순행하는 자를 만나요. 순행하는 자는 파수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비병.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면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깨어서 그 백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오면은 원수가 온다고 신호를 보내고 뭐 북을 친다든지 나팔을 분다든지 해가지고서 죽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순행하는 자예요. 순행하는 자에 가서 그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들 또 선지자들 그걸 뜻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졸며 자고 있지만 파수꾼은 졸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 마귀들, 죄악과 사망이 올 때 그거를 경고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온 거리를 다녔지만 못 만났지만 그 순행하는 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나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3절. 3절. 행순이야. 순행이 아니라 행순. 똑같은 말이에요. 3절.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 행순하는 자, 순행하는 자 같은 말이에요. 그 파수꾼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만나요. 만나서 이제는 놓지 않으리라 하고서 꽉 붙잡고 어디로 가냐면 내 어미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어미의 집. 그 다음에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예수를 놓지 않아요. 어미의 집은 나를 낳은 생명의 성령의 집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뜻해요. 자기가 침상에서 잠시
육신 중심으로 나갔다가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이젠 다시 생명의 세계, 성령의 세계로 다시 가는 거예요. 어미의 집은 나를 난 성령이 나를 중생시켰기 때문에 나를 난 성령을 뜻해요. 우리가 중생할 때 말씀과 성령으로 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그 중에 성령은 어미의 집이에요. 네, 말씀은 나를 잉태한 자의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집. 그래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에 가기까지 놓지 않았다. 잉태한 자의 방. 고린도전서 4장 15절 잠깐 읽어보시죠.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죽은 영혼은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소생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과 성령을 잃어버리고 육신으로 흘러서 침상에서 나뒹굴다가 게을르게 나뒹굴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그냥 자꾸 찾다가 행순하는 자를 만나서 겨우 찾았어요. 찾아서 이제는 다시는 잃지 않겠다. 그 예수님을 딱 붙잡고 영적 세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세계에 들어갔고, 두 번째는 나를 잉태한 자의 방, 생명의 방, 말씀의 방, 말씀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예수님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5절. 5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예. 그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아마 유혹을 한 것 같아요. 유혹을 해서 야야 잠깐 일어나서 우리 좀 놀자. 그래서 일어나서 놀다가 예수님 잊어버린 거야 지금 이게. 그 하는 소리가 다시는 나를 흔들고 깨우지 마라.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얘기한다. 노루와 들사슴은 겁이 많고 놀래기를 잘해. 그리고 도망가길 잘해. 인생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노루와 들사슴 같이 이 무서움을 잘 타고 도망가길 잘해.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노루와 들사슴 같이 늘 믿음 생활 하다가도 무슨 일만 건통만 생기면 후다닥 도망가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한테 부탁한다. 나를 다시는 깨우지 마라. 나는 주님과 함께, 이 생명의 주님과 함께 말씀의 세계, 영적 세계에 난 거하겠다. 다시는 나 깨우지 마라. 내가 어떻게 또 예수님을 또 잃어버리겠느냐.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솔로몬 연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확 오는 거예요. 그 술람미 여인, 그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모습 6절 6절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예. 여기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솔로몬 연을 만들어요. 솔로몬 연은 임금이 타는 가마를 만드는데 뭘로 만드냐면 레바논 나무로 만들어요. 레바논 나무는 향기롭고 단단하고 벌레가 먹지 않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 지리산 소백산에서 나는 적송하고 비슷한 거예요. 적송.
그 적송은 소나무 중에 좀 특출해서 단단하고 썩지 않고 향기롭대요. 그래서 적송으로 옛날에 왕궁을 다 짓는 거예요. 적송으로. 그 다음에 남대문, 동대문 다 적송으로 지어요.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남대문 화재 났을 때, 그때 보수할 때, 그 지리산에서 그 적송 비어다가 했어요. 적송은 아주 귀한 나무예요. 근데 이 레바논의 나무도 이거 귀한 나무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나라 적송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적송으로 지어서 향기가 진동하고 썩지 않고 단단한 벌레 먹지 않는 그런 나무로 솔로몬 연을 짓고 기둥은 은으로 싸고 그 연의 그 가마의 바닥은 금으로 입혔어요. 그리고 왕이 앉는 자리는 거기 보면은 자색담, 자리는 자색담이라. 자색담은 그 자주 빛나는 담요, 양탄자, 쉽게 얘기하면 양탄자예요. 담. 양탄자인데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저기 가마는 기본적으로 레바논 나무, 향기가 그윽하고 썩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는 그런 나무예요. 그리고 은은 믿음의 행위를 뜻해요.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가마가 되고 바닥은 금이야. 근데 그 금은 어떤 금이냐면은 연단받은 금이라고 돼요. 연단받은 금. 금은 그냥 금은 순도가 약해. 그래서 용광로에 넣어가지고서 불순물을 계속 빼내요. 그래서 순금이 되는 거예요. 99.9%. 순금이 돼. 그 베드로서 보면은 베드로서 전서 1장 6절로 7절.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주님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 심판받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해서 금을 가져가는데 연단받은 금이라. 시련을 많이 받아야 돼. 우리가 다 믿음 있죠? 믿음 다 있으시죠? 예? 그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연단을 얼만큼 받았냐에 따라서 금의 순도가 달라요. 연단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시험과 환난이 오면 오히려 기뻐하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음은 다 있어요. 있는데 연단받은 믿음이 있고 연단받지 못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 연에 그 가마에 바닥에 까는 주님이 발이 올라가는 그 자리는 연단받은 금으로 쫙 까는 거예요.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욥이가 심한 환난을 당할 때 하는 소리가 그거 아니에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그에게 나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 주님의 그 연에 우리가 금으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연단받은 금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색담은 예수님이 앉는 자리인데, 자색담은 뭐냐면 희생과 봉사예요. 희생과 봉사를 많이 하면 주님이 앉는 영화로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봉사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피 흘려 쓰러져 죽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치료해주고 문둥이를 고쳐주고 얼마나 희생과 봉사 많이 해요.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우리 대신 죽어주기까지 하시잖아요. 그것이 자색담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수는 육신의 신자들이 너무나 주님이 사랑스럽고 감사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연을 그 가마를 타고서 주님이 거친 광야를 오시는 거예요. 왜 거친 강하냐? 그리스도의 고난을 많이 당할 것을 상징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모진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그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거친 광야를, 이 세상의 죽음의 광야를 거쳐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게 나는 거예요. 그 향기는 생명의 향기예요. 그 향기를 맡는 사람은 다 생명이 살아나고 소생돼요.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연기 같은 기둥이 올라가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 술람미 여인, 그 솔로몬의 연, 거기에 주님이 타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성하게 내뿜으시면서 그 어려운 광야의 길을, 고난의 길을 몸소 오시는 주님. 누구를 위해서? 술람미 여인을 위해서. 술람미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가려고 하늘보자 다 내놓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우리의 사랑을 재료로 해서 가마를 만들어서 거기 타시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펄펄 날리시면서 죽음의 계곡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찾아오시는 주님. 술람미 여인이 그 주님을 잃어버렸었어요.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제야 발견하고,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 주님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 영적인 세계로 갈 때까지, 말씀의 세계에 갈 때까지 내가 주님을 놓지 아니하리라. 거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더 이상 깨우지 마라. 주님이 나를 허락하시기 전에 나를 흔들고 깨우지 마라. 나는 더 이상 유혹받지 않는다. 그런 결심으로 나가니까 예수님이 솔로몬 연을 만들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향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오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술람미 여인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신랑 되시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11절 읽어보시오. 11절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맛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시온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예, 시온의 여자들아. 예루살렘 여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거 봐라, 예수님이 오시지 않느냐. 혼인날, 그 기쁜 날 이렇게 오시지 않느냐. 아, 주님 이제 오십니까? 그러고서 보니까 면류관이 쓰여져 있어요. 아름다운 금면류관이 쓰여져 있어요. 그 주님이 혼인날을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향해 오시는 걸 보라.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주님과 함께 그 가마를 타고 험한 그 광야길을 다시 또 가는 거예요. 가서 아름다운 천국의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그것이 술람미 여인의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혼인잔치 날을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오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졸고 잠자지 아니하고 육신 중심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웅덩이를 팔아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 영의 세계, 내 아비의 집, 나를 잉태한 자의 집에, 말씀의 세계, 그 세계로 들어가서 주님을 다시는 놓지 않는 예루살렘 여인아, 나를 흔들지 마라, 깨우지 마라, 나를 유혹하지 마라, 세상아 나를 유혹하지 마라, 죄악아 나를 유혹하지 마라, 물질아 나를 유혹하지 마라, 음행아 나를 유혹하지 마라.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다. 나는 말씀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간다. 거기 갔을 때 주님이 솔로몬의 연을 타시고 오시는데, 그 연은 나의 믿음, 연단된 믿음으로 나의 믿음의 행위가 만들어졌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고 썩지 아니하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어졌고, 거기는 희생과 봉사의 자색담이 있고 예루살렘의 여인의 사랑의 수가 놓여진 그 주님의 세계에 나도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이 광야의 길을 지나가리라. 나는 주님과 함께 가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주님이 나 위에 사선을 넘는 그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리라. 광야의 길도 따라가고 아골골짜기도 따라가리라. 어디든지 내가 주님이 생명의 주님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확 진동하는 거예요. 그 향기를 맡는 사람은 다 살아나. 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리라. 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리라. 고린도 후서 2장 15절로 16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예, 생명에 이르는 냄새.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는 자나 죽은 자나 누구에게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서 그 광야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나는 간다. 그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거기에는 60인이 호위하고 칼을 차고 있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천군 천사가 같이 하셔. 홍해가 갈라져, 요단강이 갈라져 18만 5천 아수르 대군이 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60인이 나를 갖다가 인도하셔요.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60인이 나를 호위하고 다 칼을 찼어요. 그 주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함께하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60인이 호위해서 나가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러면서 쫙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인들아 예수님을 보라. 얼마나 이 혼인잔치가 기쁜 것이랴. 그의 머리 위에는 면류관이 씌워졌구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의의 면류관을 받아 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권능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희생과 봉사로 예수님의 자리가 되고 연단받은 믿음이 돼서 예수님의 발받침대가 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예수님의 은기둥이 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생명길을 가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 길을 가서 마침내 승리하는 연단돼서 어여시 하나님 앞에 서서 의의 멸관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